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속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100살을 살면 뭐하냐? 그 병 때문에 10년, 20년 누워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 하면서 100살까지 사는 건 좋지만 조건이 있다. 그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또 내 개인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시작하고 우리가 또 계속 진행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예수를 머리로 둔 교회라고 한다면,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특성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고 예수의 힘이 막 넘쳐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곧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각 개인도 이렇게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리라 하는 이 말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이렇게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혼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두 개가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가지고,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외면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막 영양분을 팍팍 뽑아 올리는 뿌리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 중에 있는 정말 햇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하는 이런 줄기가 이렇게 있고 나뭇잎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열심만 있어버리면 결국 도덕적인 종교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이 없는, 인간의 노력이 없는, 인간의 믿음이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만큼만 바란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신비 종교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하더라. 인간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끔가다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은 한쪽만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이게 문제가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이론적인 것에 너무 이제 강한 거죠. 믿음을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소망을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입으로는 잘 가르치고 너무나 잘 들어서 귀가 뚫릴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런데 정작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역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시는 거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뒷부분은 다 가려워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왜곡되어지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가장 교회들이 소망하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 근데 그때 이 교회가 막 성장해 가고 든든해져 가고 바르게 세워져 갔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 잘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스스로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주를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적어도 이 시간만큼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뜻이고, 외라는 것은 두려워할 외자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찬양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이 참 많이 혼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그것도 누구한테 그러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러면 어떤 지파가 생각나십니까? 너희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나눠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땅이 기업이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3장 12절에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에게는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소득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모든 우양의 첫 새끼를 바로 주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처럼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 열매와 같이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이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왜 나를 지금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자 이제 말라기 1장을 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를 다스리기는 총독보다도 나를 못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죠. 근데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한번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공경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같이 생활 많이 하니까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나라는 외국은 모르겠습니다. 고부간에 뭐가 있어요? 뒤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갈등. 이상하게 고부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위와 장모님 간에는 사랑이 있어요. 분명히 암탉을 죽일 만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간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뭡니까? 갈자가 치갈자이기 때문에 등나무 등자니까 이 칡하고 등나무는 감고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요. 칡은 오른쪽으로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는 습성이 있대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괴로운데 둘이 만나면 난리 버거집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서로 괴로운 거예요. 서로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한쪽으로 갈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너는 왼쪽으로 가물래 나는 오른쪽으로 감겠다. 이게 난리가 나겠죠. 그게 이제 갈등이란 단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꼬인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고부간에는 좋은 소리보다는 갈등이란 단어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모실 수밖에 없는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것이죠. 빨리 저금나고 싶든지 아니면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는지 뭔 수가 나야 되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때 식사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밥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밥 해드립니다. 밥 해드리죠. 그런데 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어머니는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대충 버무려서 갖다 줍니다. 시어머니가 먹으니까 너무 짭니다. 소태입니다. 그렇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먹겠죠. 물만 퍼먹습니다. 나중에 가서 옆집 가서 똑같은 할머니 입장에 있으니까 또 흉 봅니다. 에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지랄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나 죽고 집안 망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 지 남편 우리 아들은 얼마나 함부로 대할까. 온 하루 종일 흉을 봅니다. 그 할머니 듣다 못해서 이제 며느리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좀 잘 좀 하라고. 너는 시어머니 안 될 줄 아느냐, 조심해라. 주는 대로 갚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며느리가 열이 뻑뻑치죠. 왜?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뭐 시어머니는 잘했나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밥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용돈을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인정이 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내가 지금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적어도 총독보다 나를 좋게 여기고 너희들이 섬기는 왕보다 나를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정말 나를 속에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설사 이렇게 양을 들려가도 보니까 흠이 있다 그러면 바꾸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들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지, 무슨 양이 없어서 소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그걸 달라고 하디 아니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이 이제 6절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지만 나를 잊었도다. 나를 몰라본다.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 자세를 좀 바르게 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처럼 섬기는 직분이니까 섬겼겠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빗대어 보면, 목사니까 설교하겠죠. 대표기도자니까 대표기도 할 것이고, 분명히 이제 구역자니까 구역을 이끌어갈 것이고, 봉사자니까 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냥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고, 즐거움과 자원함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 즐거워 받으시나니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질문하죠. 제가 내가 말씀드린 때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은 막내였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 바닷가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그물을 걷어, 아침마다 그물을 걷어 오는데 가끔 가다가 인근이니까 고기가 보통은 손바닥만 시간이 잡히는데 가끔 가다 팔뚝만한 고기가 잡힌대요. 그냥 그들이 보면 너무 좋잖아요. 야, 오늘 아침에 정말 맛있는 거 먹겠다. 그런데 그런 고기가 잡히는 날은 희한하게도 아버지 엄마가 앞치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팔로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들겠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집이니까 그런 거죠. 고기가 큰 게 잡히면 와, 오늘 농어 잡혔다. 그리고 막 애들은 막 좋아, 오늘 먹을 줄 아는데 희한하게 그딱 들고 가시는 거예요. 밥도 안 해주시고. 어디 가시면 교회 가는 거죠. 이상하게 큰 고기, 희한한 고기, 좋은 고기만 잡히면 교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가 없어 고기를 안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도 갖다 줬는데 또 갖다 줘요?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본인이 목사가 되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형님들 그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성질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형제들 중에서 내가 성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목사로 삼으셨는데 그들도 지금 보니까 잘 살고 환경이 평안하더라. 그 결과가 어디서 왔을까? 좋은 쪽으로 보니까
부모님이 심어놓은 아마 그런 헌신의 결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정치 목사님 생선 사다 줘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은 적어도 바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영적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별로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안 갖다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좋은 고기 먹어도 말 안 하면 저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생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냥 목사에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으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혼나고 있는 제사장들과 지금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편을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공경이 무엇인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레위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산으로 주었을까요? 말라기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 2장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거 아닙니다. 레위지파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 나를 경외하게 만들려고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준 거 아니냐, 약속한 게 아니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 대해줘야 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끝까지 살아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올 때까지 안 적고 있다가 오늘 모처럼 큰돈 헌금하니까 누가 좀 봐줬으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 벌려서 칭찬할 겁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돈을 줬다고, 굉장히 많이 줬다고, 그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또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단어, 바로 외자입니다. 경외에서 외자입니다. 그 외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렵다고 하니까 덜덜덜 떨라는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28절입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만 멸하고 육신만 멸하고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보내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 원수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베드로가 또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아무 염려가 없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생활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할 때에는 이 베드로도 굉장히 좋은 표현을 많이 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스를 지읍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베드로고, 정말 주여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니까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 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정작 빌라도 뜰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분명히 예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진짜 모른다. 정말 모른다. 맹세컨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 있고 자기를 보고 있는 지금 여사, 그 비자라고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 때문에 이 소녀의 눈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저 지금 붙잡혀서 묶여있는 예수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 때문에 이 소녀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까지 능히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을 만약에 무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절대적으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겁니다. 이런 말에도 뭘 갚아, 하나님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겠다.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10원 줄 테니까 이런 남겨달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 모든 목숨과 내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먹쥐게 해볼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시작.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 당시의 환경이 그래도 좀 평안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뒤에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변화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가지도 않았고 제자들을 보려고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3년이나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환경이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올라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양쪽 다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저렇게 예수 믿는 체 하다가 지금 누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잡아 지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안 믿으면서 믿는 체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도 이 바울을 멀리하고 당연히 유대인들은 배신자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 달아 내려가지고 피난시킵니다. 다소로 빨리 돌아가 있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고민이 넘쳐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영적 생활만큼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그들을 이렇게 후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나나주에 보시면 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원어의 다른 뜻으로 보면 격려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만큼은 끝까지 잘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격려하시고 막 후원하시고 막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막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빈궁함으로, 어떤 육체가 피곤함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분명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막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격려하시고 우리를 막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뒤에 보면 단어가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럼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러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쉽게 말하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그런 중에도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서가고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가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금 정말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은 지금 진실한 무대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경외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진실되게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내가 몸부림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실 것인데, 나를 후원하실 것인데, 나를 격려하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후원하고 계시고 얼마나 격려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또한 얼마나 격려하시고 나를 얼마나 후원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마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개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성령이 위로하시는, 성령이 후원하시는, 성령이 막 격려하시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주를 경외하는 모습은 많이 갖추지 못하면서 성령의 역사만 바라지를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순간부터 내 마음 중심에서 적어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람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충만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앙,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주를 공경함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만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 진정으로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마음껏 후원하시고 마음껏 격려하시고 마음껏 위로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정말 자기 신앙을 세워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